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책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겠지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어려워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멸망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편지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아마 가장 신경 쓸 겁니다. 첫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편지는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우리의 영생과 영멸이 걸려있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책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써서 주실 리는 없다는 거죠. 다만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싫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순종해야 할 것이 그 내용이 어려울 뿐이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이렇게도 나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리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과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법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것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것들만 깨달아도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대할 때 마치 허구의 인물들처럼,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처럼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인전처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인전 읽으라 그럴 때 왜 읽으라 그러십니까? 닮으라고요. 보고 배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 놓으신 것은 보고 배워라. 또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것은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 아브라함이 먼저 가져갔지만 그가 받은 복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신지라, 이 얘기를 신약 성경에만 3번을 더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있는 그대로 진짜로 믿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 내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이 탄생할 것이다. 아직 80대의 나이에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진짜로 믿었는지, 아니면 믿은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믿었다고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크게 아멘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정말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비 집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향 땅을 떠났다 아니라 아비 집을 떠났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요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니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145세입니다. 정정하고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비 집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자기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 시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안전, 치안이 거기 달려 있고요. 아브라함의 건강이 거기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아비 집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하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가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온갖 말로 못 가도록 말렸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애굽은 그 재앙을 받을 때 자기들은 멀쩡한 것도 자기들이 정말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요. 그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기 빠져 죽는 것도 봤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4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상을 새기고 금송아지를 새기고 거기다가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뛰고 놀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배신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복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도 상관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는 믿음이 혼탁해져 버린 시대예요. 왜 혼탁해졌냐?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설교들이, 이 시대 많은 가르침들이 교묘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가면서 성경의 구절들을 들먹어가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아 살아도 된다,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교묘하게 성경을 위해서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인생 동안에 여러 가지 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갔더니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 믿음과 항상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약속이 이룰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믿는 믿음을, 또한 그 믿음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성품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인데 그 롯을 자기도 마침 후사가 없어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롯도 목축을 하고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우양의 때가.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같이 풀을 뜰 수가 없고 한 곳에서 같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읽은 그 구절이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요즘 말로 하면 네가 먼저 골라라.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할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자기들이 하는 말과 삶이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셨다며. 너희 원래 지옥 갈 죄인들이었다며. 근데 왜 너네들은 서로 용서 안 해?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서,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고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그것 누리며 산다면서, 근데 왜 너희는 땅에서 그렇게 아귀처럼 그렇게 살아?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변하고 자기 자존심이 걸리면 서로 원수 삼고 미워하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자기 조카에게도 먼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키웠으니까 자기가 정하면 네가 날 떠나라 하면 될 텐데 하지 않고 네가 먼저 골라라 했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란 그곳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할 때 사람 그 주인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부른 값이 얼마냐면 은 400세겔이에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요, 그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성품을 알고 계략을 짜서 바가지를 씌운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은 400세겔 다 주고 그걸 삽니다. 롯이 소돔 땅을 택했는데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롯과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많은 재물을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만 내게 돌리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할까 두려워서 나는 네가 주는 거는 신발끈 하나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죄악된 땅의 왕인 소돔의 왕이 준 그 더러운 물질과 섞이는 거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계산법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결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함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해가는 도시가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땅을 고른 롯은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산에 토굴 해서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고 남은 땅을 가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묘지를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비싸게 사도 전리품 그 수많은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포기해도 깨끗하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최고의 거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믿음의 계산법, 하늘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고요 1 빼기 1은 0입니다.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써버리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죠.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가진 데다 또 쌓고 또 쌓고 그러면 그게 2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1 빼기 1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에 쌓이고 땅에 쌓여서 2가 됩니다. 하나를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 또 하나를 악착같이 더하면 그게 2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썩어서 0이 되어버리고, 아니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늘의 계산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사는 방법을 바꾸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믿음의 영웅처럼 항상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호기롭게 주의 말씀 믿고 자기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 땅이 너무 강성합니다. 그 나라가. 왕은 오죽하겠습니까? 두려움을 덜컥 느꼈어요. 아마 사례가 요즘 하는 그 사자성어의 말로 경국지색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라 하나를 흔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땅에 있을 때는 좋았죠.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을 떠나니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치안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에 강대국의 맨몸으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써서 생각한 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도 살고 그대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애굽 왕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로에게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주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요즘 말로 스타일 다 구겼습니다. 믿음의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가진 거 뺏기고 자기 목숨 뺏길까 봐 전전긍긍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살 길을 스스로 찾아낸,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넘겨 짚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 내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꼭 정실 부인이 아니라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애를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큰 고통으로 다가와요. 80세가 넘어서 비록 종을 통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입니다. 10수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이삭이 나오게 되고,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쫓아내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라야 당연히 자기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이스마엘 쫓아낼 때 뭐 큰 아픔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첫정이에요. 그를 쫓아낼 때 그 아픔, 그리고 그 이스마엘 족속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과 또 다투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본능, 그리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똑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때가 115세입니다. 115cm, 4cm, 6cm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115세 된 분 아직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누구기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저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넘어지고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계속해서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가운데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가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들으면 지레 겁을 먹어버리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은 다만 나를 더 알고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더 알고 더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면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간의 여정에 그 마음을 이 시간 한번 같이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3일이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가장 긴 3일이었을 겁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다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웠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미련함과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둘 다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 두 가지가 서로 항상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역하는 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가지고 그 3일 동안 싸웠을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사반대할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의 시험을 이겼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종들을 산 밑에 놓고 내려갑니다. 종들을 만약에 그 노인이 그것들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종들만이라도 데려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종들이 나중에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말렸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아들도 살리는 그런 길이 있었을 거라고 왜 생각을 못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 머리를 있는 힘껏 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한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남겼어요. 한 번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또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널 축복하리라 했는데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가 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머리 굴리다가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아들도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해결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몇 년 더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려 5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100세 이삭을 얻은 게 기적이었는데 그 다음에도 같은 기적을 6번을 더 일으켜가지고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참 믿음을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10세, 115세 거의 40년이란 기간을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결국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축복을 쭉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일평생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붙잡고 나가면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당할 때가 있을지언정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는 순종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실수를 했을 때 자기의 잘못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무조건 모든 잘못을 다 덮어씌우고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지면 그럼 그 다음부터 내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생겨요. 누구 문제냐면 내 문제입니다. 이걸 내 문제로 알고 내가 고치면 똑같은 사람도 다르게 대하는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환경 탓하고 경제 탓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의 과소비, 과시욕, 게으름, 허황된 꿈, 또 무엇보다 성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을 핑계댄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핑계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씩 자기 마음에 새겨갑니다. 자기의 실수들을.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과 믿음의 영웅 같은 모습을 다 성경에 실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절망할 때 아브라함도 연약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에서 벗어나도록 위로하신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 때, 야, 아브라함은 저기까지 순종했어, 너희 작은 순종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순종 이루도록 해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들이댑니다. 아브라함도 저렇게 시험당했는데, 아브라함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뭐 나는 어떻겠습니까? 또 자기가 정작 작은 것 하나 순종했을 때 그때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 또 성품, 불신앙의 모습까지,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기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넘어졌을 때 넘어져서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을 것은 도전받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쓰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악한 곳에서 시작해서 악에 물들어버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헤쳐나가고 살고 있는 미련한 존재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죄는 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주께서 은혜 베푸사 우리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여정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믿음,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